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켰고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음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이 부분만 보면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러나 1절은 결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로 끝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먼저 등장하는 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뒤엉키고 또한 세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실제입니다. 나를 보면 답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모세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으로 그와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앞서도 말했듯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힘차게 일어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은 방해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건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삶의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의 무대가 아직 가보지 않은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이 선포는 이후에 여호수아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 23장 6절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곧바로 행동하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백성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으로 나아갔기에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 말합니다. 이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명령을 기억시키면서 그들이 그때 자발적으로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데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은 남은 지파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들은 여호수아의 요청에 곧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다 준행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어디로 보내든지 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대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남이 발견되는데요. 이는 그들의 결단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기억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처럼 여호수아와 두 지파 반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성취가 군사적 능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감에 달려있음을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한 방향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행동하는 삶을 살길 원하며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흔적이 우리 삶의 모양에 나타나길 또한 기대합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경험하길 축복합니다.